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과 더불어서 신약성경 4복음서에 다 함께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만큼 이 사건의 의미가 깊고 또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같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각 성경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이 4복음서를 우리가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는 권능을 주시며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마가복음에 나오듯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자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는 마을로 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장이 벳세다라는 마을 건너편 빈 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듭니다. 그 쫓아오는 수많은 큰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이렇게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쉬셔야 하시는데 다가오는 그들을, 몰려드는 그들을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두 가지 문제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으로는 이곳은 먹을 곳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주님.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저들을 지금 보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 명령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지금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난감해하는 그 12제자 중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만 물어보셨을까? 그 이유는 이 12제자 중에 빌립이 주님의 이 질문에 답변할 자격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벳세다 인근 빈 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아,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는 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너의 친척도 있지 않니?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서 먹이겠느냐?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빌립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빌립뿐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시험하시고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빈 들판 어디에서 떡을 구하겠느냐? 너는 이 빈들과 같은 이민 생활,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은 그 일터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려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아마도 빌립과 비슷하게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의 반응은 계산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대답은 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 200데나리온을 8달치 임금으로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빌립은 이 계산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한 입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주님.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늘 도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 그 계산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늘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안 남아요. 여러분, 예전에 동창회나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도 나중에 회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자르죠? 안 남아요. 가계부를 정산해 보면 모자라요. 근데 아쉽게 모자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한 달에 500불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는가? 왜 시험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빌립에게 이런 계산의 셈법이 아니라 다른 셈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난제 앞에서 갈등과 고비의 상황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도 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히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느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 목이 마르고 늘 부족한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하는 인생, 어쩌면 우리 평생에 우리 어깨에 짊어맨 우리의 인생의 셈법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계산하지 말아야지. 안 해.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해, 계산. 그런데 어느새 다시 얼마가 있어야 되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계산에서 나오는 그 수치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 빌립의 계산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목이 마르는 일들을,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헤아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산할 때는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갈증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헤아려 보다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계산하는 마음이 그것들을 크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의 문제는 작고 주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허상과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힘입니다.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큰 것들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분별케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보게 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며 우리의 문제는 작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바뀌어지는 변화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계산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일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실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상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상이구나. 이 실상을 위해서 나는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셈법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결단과 변화가 반석같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안드레는 사람들을 늘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제 인생의 안드레가 제 삶을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같이 가자. 수련회 가면 너무 재밌다. 그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그 친구, 또 제 청춘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며 방황했던 저를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준 10년의 기도에 눈물을 뿌려주신 저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이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소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건 맞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너희는 가서 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찾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라.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빈들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빈들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이 빈들에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4가지로 구별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처음에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2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 12명 모두가 다 저들을 보냅시다.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뜻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피하고 싶은 회피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판단과 결론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안 되지 않습니까? 의심과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그 모습, 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알아보라, 이 말씀을 듣고 간 제자에게 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년은 회피하지도 않고 이 소년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른이었다면 혹 의심도 했을 법한데 이 소년은 그냥 나와서 드립니다. 여러분,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장정만 5천이여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이 소년 한 명밖에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은 오직 이 소년 한 명뿐입니다. 내놓을까? 아니, 내가 내놓는다고 해결이 되나? 망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드린 사람은 이 소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인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적인 장면인 것이,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동행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인 줄 알더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결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결코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땐 작은 것입니다.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는 가난한 도시락의 그 당시의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흙이 얼마나 미미한 물질입니까? 근데 이 흙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생기를 불어넣자 이 흙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남자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작은 것, 미미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시냇가의 작은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땡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여길 뿐일 것이다. 작지도 않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주님의 이 응답의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나머지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음식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의 염려와 불신앙을 차고도 넘치는 축복과 풍성함으로 주님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왜 12바구니인가? 이 12바구니는 아마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그 남은 음식을 들고 있었던 그 12바구니가 아니었을까? 계산하고 나서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던 빌립도 한 바구니를 안고 있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의심했던 안드레도 한 바구니를 안고 아마 서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차서 넘치는 은혜의 바구니를 들고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12바구니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믿음으로 드릴 때 나의 작은 것을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12바구니에 채울 만큼 그렇게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애를 쓰면서 키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6월절이 가까운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자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6장 후반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찬의 그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성찬식, 주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깨트려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숨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성찬의 모습입니다. 성찬의 모습 그대로 빈들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그래서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행하진 주님과의 성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5,000명의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성인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이 5,000명의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이 소년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의미이자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처럼 받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작다,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 꿈과 소망으로 같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많고 두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려고도 하고 주님, 계산하겠지만 그 계산의 끝에 또 의심도 찾아들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로 받아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며 그 길을 열어가 주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앞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 꿈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올려드린 가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담은 예수의 보배, 그것을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오늘 저희가 출발하기를 원하옵고, 그 새로운 출발과 결단에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용기 얻고 일어서는 오늘 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붙잡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